두루마리를 먹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함. 10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의 예가 적어도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먹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동화시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두 번째 예는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신원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림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존재 안으로 동화시킨 후에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며 즐거움으로 표출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참으로 누림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고 더 큰 즐거움을 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맛보고 먹고 누리고 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나온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가져가거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삼켰더니 나의 입에는 꿀처럼 달았으나 먹고 나니 나의 배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삼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두루마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계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계시를 삼켜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먹는 것은 달지만 우리가 소화하는 것, 즉 체험하는 것은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기에 좋고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는 음식으로서 우리에게 신성한 공급이 됩니다. 우리의 음식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을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요소로 조성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매우 중요한 한 방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고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테나와 같은 그 영과 접지선과 같은 성경을 수단으로 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 영과 성경을 수단으로 하여 하늘에 속한 풍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선을 행하려는 것과 성경을 단순한 윤리서적으로 대하는 데서 돌이켜야 하며 대신에 양육을 얻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되며 기도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또한 성경의 말씀들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지
읽고 공부하기에 좋을 뿐 아니라 특히 먹기에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리기 원한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 그리스도의 풍성과 동일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풍성은 말씀 안에 체현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10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짧은 부분의 말씀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은 교사와 가르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지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나 단단한 음식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젖이나 단단한 음식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젖이나 단단한 음식을 연구하지 않으며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 그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와 따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성경이 가르침의 책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신 자신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가르침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만 우리의 정신적인 지식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의 정신적인 이해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얻고 영양 공급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기 위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원수의 유혹에 대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떡으로 취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셨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레마입니다. 레마는 즉각적인 말씀이며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와 다릅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주님께서 신명기로부터 인용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에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인용하실 때 그 말씀들은 그분의 상황에 적용된 즉각적인 말씀인 레마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안에 체현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체현되신 그 영이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분이신 그 영에 더하여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며 실체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영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은 살아계시고 실제이시지만 매우 비밀스럽고 만질 수 없으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실체가 분명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영의 체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시며 이 영은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이신 그 영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을 통해 출생한 믿는 이들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영적인 저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더욱 전진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순전하는, 순수하지 않은 가르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섞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1절의 속임수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순전한 젖은 거짓된 목적이나 어떤 다른 목표가 없이 오직 혼을 양육하기 위한 젖인 것입니다. 말씀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단어는 합리적인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는 생각, 즉 이성적 능력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젖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입니다. 말씀의 젖은 몸을 위한 젖이 아니고 혼, 즉 내적 존재를 위한 젖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달되며 또한 우리의 지적인 기능에 의해 흡수됩니다. 10주 3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젖을 먹는 사람마다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갓난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의 건축을 위해 자라고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영적인 돌들로 건축된 집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분리되고 흩어진 돌들이 아니며 단지 함께 모아진 한 무더기의 돌들이 아닌 서로 건축된 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양육하는 저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생명이 자라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라는 것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비록 자양분을 공급하는 말씀의 젖이 생각을 통해 오고 혼을 위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영의 자양분을 주어 우리를 혼적이 아닌 영적이 되게 하며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온갖 기도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그 영을 가지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발을 훈련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을 훈련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에 힘쓰라고 명합니다. 만일 말씀을 누리고 그 영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실 우유와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은 생명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말하는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사도가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공급한 것은 지식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이었으며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젖은 주로 어린 아기들을 위한 것인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생명이 자라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왕국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아니라 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젖과 같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기 쉽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하늘에 속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함께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해줄 더 깊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의의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것은 취하기가 어렵지만 단단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또 하나의 길은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라기 위해 갓난아기들 같이 말씀의 젖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들의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어린아이들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지나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로 전진하여 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것들보다 더 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경륜적이고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한 더 깊은 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얼굴색은 피부에 화장품을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외적인 화장에 의한 단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갖는 길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은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외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을 줍니다. 생명이 자라고 생명 안에서 변화를 갖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건강하고 영적인 음식으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킬 때 이 음식의 본질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와 변화를 산출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약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먹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활력이 넘칠 것이며 생명 안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조성 성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담는 그분의 그릇이 되기를 갈망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그분을 먹고 소화하며 동화시키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킬 때 힘을 얻고 강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피로 분배되고 피를 통해 몸의 각 부분으로 분배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존재의 섬유 조직과 세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섬유 조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소화하고 흡수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에게는 병 고침이 필요하지 않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나를 먹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키기 위한 떡으로서 왔다. 나는 내 존재 안으로, 곧 내 몸 안으로, 그릇 안으로, 섬유 조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조성 성분 안으로 들어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외적으로 일들을 처리하지 말라. 오히려 나를 내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일들을 내적으로 처리하라. 내가 너에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밖의 의식들이나 실행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은 밖의 실행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외적인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분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한 음식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려면 그것은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돌멩이를 삼킨다면 그 돌은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 살아있거나 유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기적인 것만을 소화할 수 있으며 우리 안으로 동화하여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공급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면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소화되고 동화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삼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유기적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떡, 즉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믿는 이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소화되어 유기적으로 우리 안으로 동화되십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바로 우리 영적 존재의 섬유 조직 안으로 동화되어 우리의 생명 공급과 생명이 되십니다. 10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몫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믿는 이들의 영적인 음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음식은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 만나는 믿는 이들의 여정을 위해 매일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며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 되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주관적으로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매일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과 생명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후에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동화되어 우리의 조직과 섬유 조직의 요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꼭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먹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생명나무와 같이 음식의 형태로서 사람에게 생명 공급이 되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가 먹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음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생명의 떡과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주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동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정하신 것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음식이 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유지되며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열매 맺고 새로운 사람들을 먹이는 기술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마시고 먹는 생활을 하며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요소와 본질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단지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분을 소화하고 그분을 동화시켜서 그분께서 우리 존재의 내용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위 속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단지 채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소화를 통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동화됩니다. 먹고 난 후에는 소화와 동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신 것을 소화하고 동화함으로써 모든 영양소들을 우리의 피 속으로 흡수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우리의 피 속으로 들어온 후에 우리의 세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세포들이 우리의 유기적인 조직, 즉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만일 내가 컵에 물을 담는다면 그것은 다만 채워집니다. 소화나 동화, 성장, 변화가 없습니다. 물은 결코 컵의 요소와 본질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칠면조가 사람이라는 그릇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칠면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면조가 사람의 본질과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에너지로 충만한 것은 무언가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은 그것에 의해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살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예수님입니다. 10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는 또한 소화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화불량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소화하지 않고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또한 합당한 방식으로 영적으로 그분을 소화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소화한다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여러분의 신체의 각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곧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음식물을 위한 통로가 없음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몇몇 사랑스러운 성도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이것에 대한 입맛과 욕구를 잃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안에 받아들인 후에 그들 속에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곧 소화불량이 생긴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 우리는 주님,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제 속부분 모두를 포함한 온 존재가 당신께 열려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교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실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른 후 나는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다는 온전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후 여러분의 존재의 일부분은 그분께 열렸지만 대부분은 그분께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실질적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분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동안 이 실질적이고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타고난 존재를 만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 부분만큼은 만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머무십시오. 주님은 저의 손님이시며 거실에 머무셔야 합니다. 제 개인의 침실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곳은 저를 위한 곳이지 주님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화불량에 걸렸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음식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속 부분에 들어갈 자유로운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먹을 때 소화하고 소화할 때 동화합니다. 이 동화에 의해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이라는 실제 영양소를 우리 존재 안에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결국 자라서 우리의 유기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분을 흉내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생명의 방식이며 생명의 방식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유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 흡수되도록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생명의 방식으로 흡수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한 떡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그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한 몸으로 조성시키십니다.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 떡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즉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분과 동일하게 여겨지며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그와 연결되는 길은 영안일세.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하나님은 그의 본성 내게 주셨고 영 안에서 접촉할 때 주 만지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심사롭게 달아 알고 영은 접촉해. 영을 떠나 머리로는 만족 없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말씀 듣고 기도 않고 머리만 쓰며 말씀 먹고 교제 없이 누림 없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할 때 주영 접촉하네. 오 놀라운 풍성 영광 영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좋은 것 다 주셨네. 성부 성자 모든 풍성 영 안에 있네. 내 영 사용